오늘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뭘 버리자고요? 거짓말, 거짓된 행동, 거짓된 삶, 이런 걸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런 주제입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62.1%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에서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62.1%. 우리나라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선 정직해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8.8%가 생각하기를 성공한 사람들 중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직한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은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부정직하게 살아야 하고 거짓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직한 사람이요 거짓의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누가 과연 정직하게 살려고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직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거짓말은 버려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것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함께 참된 것을 말하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직한 삶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깨닫고 은혜 받아서 내일부터 어디에 가서든지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한 절을 읽었는데,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어떤 문맥, 어떤 컨텍스트에서 나왔는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한데, 지난 시간에 우리 뭐 공부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남 속이고 불의하게 살았던 옛사람을 이제는 옷이 더러워지면 벗어버리는 것처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진리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르침이에요. 적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가 좀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상당히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실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나와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삶에 대한 네 가지가 나오는데, 거짓과 정직, 분노와 용서, 도적질과 근면한 생활, 그리고 악한 말과 격려의 말,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정직. 자,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가르쳤어요. 한 두 구절 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혀를 어디서 금해요?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또 신명기 5장 2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 수요일 날도 이제 그 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전도서. 그러면서 이제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수요일 날도. 오늘은 좀 더 확장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잠언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7가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7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6장 17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 7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거짓된 혀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거짓된 혀. 그 다음에 또 뒤에 가보면은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질시키는 자. 이게 다 뭐에 연결된 거예요? 이 말에 연결된 죄인데, 말과 관련된 죄인데, 이게 거짓말과 관련된 죄입니다. 형제 사이 이간질하는 게 뭐예요? 요 말 갖다 저기다 옮기고, 요 말을 왜곡시키고 확장시켜가지고 또 저기 갖다 옮기고 이간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7가지를 얘기하면서 3가지가 거짓말에 관한 것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그렇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제일 싫어하시는 게 거짓말인데, 거짓말은 이제 입 밖에도 내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내 오늘부터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하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거짓말, 모든 거짓말의 기원은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거짓말의 기원은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은 뭐예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 보이지 않죠? 악한 영이. 그러나 그 악한 영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입을 주장해가지고 뭘 하게 해요? 거짓말을 하게. 거짓말. 이 혀를 장악해가지고 이 거짓말을 하게. 모든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온 것이에요. 사탄은 거짓말의 아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세요. 이 사탄이 무엇으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습니까? 무엇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까? 무엇으로 아담과 하와의 이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깨뜨려 버렸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다 파괴시켜 버렸습니까? 뭘로? 거짓말로 다 파괴시켰어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강력한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먼저 창세기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 이걸 어떻게 거짓말 하나 보세요. 하와에게 찾아와가지고 창세기 3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실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가 와가지고 싹 꼬시는 게 뭐냐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귀에 항상 2가지 음성이 들려와요. 진실된 진리의 말씀과 거짓의 말이 들어오는데, 하와도 지금 2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는 진리고 하나는 거짓이에요. 그런데 이 하와가 어리석게도 어떤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쫓았어요? 거짓말을 쫓아갔어요. 거짓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라 그랬죠? 영을 분별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저런 말 거짓말에 휩쓸려 댕기면서 같이 귀 기울이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 거짓말하고 거기에 앉아서 맞장구 치고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어리석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지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마귀가 얼마나 담대하냐 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3장 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걸 먹으면 죽지 않아. 죽지 않는데 하나님이 죽는다고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느냐?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오류투성인 인간의 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가장 큰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말쟁이.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 알고 죄악의 길로 지금 이 시간에도 달려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그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이 진리를 우리가 이 거짓말에 속아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부터 나가서 열심히 증거하셔야 돼요. 열심히. 아니, 마귀가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거짓말 해가지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 그러고 막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뻔히 이게 거짓말인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나가서 진리의 말씀, 참된 것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 거짓말을 무기로 사용했는데 지금도 이걸 가지고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킵니다. 거짓말로. 우리 요새 그 새벽에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시편과 고린도 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고린도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그 거짓 사도들과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교회에 퍼뜨려요.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주로 퍼뜨린 거짓말이 뭐냐면 목회자인 바울에 대한 비방과 험담입니다. 바울 목회자에 대한 거짓말을 갖다 잔뜩 퍼뜨려 놔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무너뜨려 놨어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거짓말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후서를 쓰게 하시고, 그 후서 안에 보면은 상당한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내가 이렇고 이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도라고 하는 자기 변호의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상당히 많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다시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명심해야 돼요. 작은 나의 거짓말 하나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거짓으로 물들이고 파괴시키는 죄,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더 큰 죄가. 그 다음에도 보세요. 사탄은 거짓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이 사랑의 관계, 이걸 깨뜨려 버립니다.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잘 했는데, 사탄의 거짓말에 쏘가서 죄진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핑계를 대고, 그렇죠? 서로 핑계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관계로 깨트려졌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말이죠,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오늘부터 부부간에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속이지 마세요.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이 뭐예요? 부부간에 외도하는 거죠. 외도.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데 아내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건 아내에게 거짓말하는 것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 몰래 다른 남자 만나는 것 역시 사악한 거짓말이고 정직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거짓말은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거짓말은 반드시 드러나요. 거짓말이 드러나는 날 가정이 깨지고 자기 인생도 깨지고 아이들의 삶도 다 무너집니다. 요새 그 종편 TV가 많이 나와가지고 실제 생활인가 뭐 실제 있어도 되니까 이런 거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젊었을 때. 예?
아내를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외도를 하고 불륜을 했다가 그게 나중에 나이 먹어서 불행하게 되고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깨지고 전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그거 잊으면 안 돼요. 부부간에 배우자 모르게 딴 주머니도 차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여튼 속이지 마세요. 그냥 남편과 아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이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이잖아요. 여기가 투명해야지 여기에도 투명하지 않아가지고 뭐 여기도 불투명하고 여기도 뭐 숨기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 핸드폰도 물론 뭐 비밀이 있어가지고 뭐 서로 간에 사생활의 비밀을 지켜줘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 뭘 그걸 다 비밀을 걸어놔가지고 그거 부부간에 봐서는 안 될 그런 내용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그 왜 숨길 게 그런 걸 왜 거기 있어야 돼요? 그 벌써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뭔가 숨겨야 되고 보면 안 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데이트할 때부터 저희 집사람하고 밀당하지 말라. 밀고 땡기고 이거 하면 그 다음날 안 만난다. 밀당하면 끝. 아니 잘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진실하게 사귀어야지. 무슨 밀고 땡기고 이게 벌써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안 만나는 거예요. 뭘 밀당을 해, 밀당을 하기는. 오늘부터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뭘 밀고 땡기고 그럼 거기에 마귀가 빵 역사해버려요. 밀고 땡기고 하다가.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직해야, 부부간에도 정직해야 돼요. 자식에게도 정직하고 다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부분에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 이 지식인들 사이에 거짓말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뭐 장관 하나 뽑으려고 그러면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그래서 뭐 모든 정부 때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다 청문회를 하다 보니까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깨끗한 사람이 없어. 아까 뭐라 그랬어요? 62%가 정직에 성공하지 못하고, 성공한 사람 대부분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어떻게 보면 그 말이 상당수 맞아요, 맞아. 안타까워요. 이 특별히 말이죠, 이 지식인들 사이에 대표적인 거짓말이 지식 도둑질, 표절입니다. 표절.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은 박사 논문 표절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망신 다 당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 개망신이래, 개망신. 그냥 박사학위. 난 목사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 뭘 그렇게 하려고 그걸, 박사학위, 교수할 것도 아닌데 박사학위 망신을 당하고, 어떤 유명한 인기 강사도 이거 바람을 타고 다 조사해가지고 논문 표절, 석사 논문 표절한 게 드러나서 또 망신을 당하고. 그래도 요새 또 나와서 강연을 하더라고 보니까. 어떤 유명한 여류 소설가는 뭐 다 드러났죠, 여러분. 일본 작가 표절해가지고 걸렸어요. 어떤 사람이 또 그거 잘 찾아내는 사람이 있더만요. 소설 읽다가 그 표절해가지고 걸려가지고 맨 처음에 안 했다고만, 난 그 책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거짓말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아요. 그게 또 망신을 당하고, 어떤 음악가는 다른 사람의 곡을 표절했다가 들통 나가지고 망신 당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까? 교수들이 제자들의 연구를 자기가 연구한 것처럼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다가 발각돼서 망신 당하고, 석사 박사가 좀 공부하는 자기 제자들이 연구한 걸 갖다 자기가 갖다가 자기 이름으로 내고 자기 이름 끼워서 내고. 거짓말 아니에요.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친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자기 경력을 쌓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삶입니까? 어떤 교수들은 말이죠, 신학교 교수도 그런 교수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번역을 한 걸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냅니다. 자기 이름으로. 다 나눠줘요. 또 나눠줘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번역해가지고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자기가 번역한 걸로 내. 야, 카톨릭은 정직해요. 내가 보니까 카톨릭 출판사에서 나오는 그 분도 출판사 책들은 8명이 번역했으면 8명 이름을 다 써요, 거기다. 그러니까 출판사도 정직하고 다 정직해요. 이 개신교 안에 이 부정직하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말이죠, 최근에 신학교 교수님들 저서 논문 표절을 추적했습니다. 이런 걸 하는 분도 있어요.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의 유명한 책들의 상당수가 표절로 드러났습니다. 표절. 저도 야고보서 강의할 때 말이죠, 어떤 한국 교수님이 쓴 주석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주석도 보고 제가 대여섯 건지 주석을, 유명한 주석을 보는데 미국 교수가 쓴 주석, 영어로 된 주석을 같이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분의 주석은 이 미국 사람 주석을 거의 요약 번역이에요. 요약 번역.
근데 책에는 딱 자기 이름으로 연구해서 쓴 것처럼 야고보서 주소를 자기 이름으로 냈어요. 이 사람이 신학교에서 가르친다고. 목사 될 사람들은. 예? 이거 엄청난 거짓말, 사기꾼 아니에요, 사기꾼. 아유, 이 사람을 인터넷 써가지고 이거 매장을 시켜버려야 되나? 어떻게 되나? 예?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들은 부모로부터 돈 받고 아이들 성적을 조작해, 등수를 조작하면 나머지 제자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돈 받아먹고. 예? 시험 문제 유출해주고, 축구, 농구, 야구 프로 경기 하는데 선수, 어떤 선수는 도박사들한테 돈 받고 이미 져주고, 감독도 돈 받고 져주고, 여러분 그 응원하러 수많은 팬들에 대한 이 뭡니까 이게 이 거짓말. 어떤 사람들은 분식회계를 합니다. 분식회계. 분식회계는 이중장부 쓰는 거 아니겠어요? 왜 분식회계하죠? 세금 덜 내고 비자금 마련하고 투자금 더 끌어모으고 회사 이 자산이나 이런 게 안 좋게 보이면은 어떻게 돼? 경영 상태가 안 좋으면 재정 상태가 투자를 안 하니까 이다 가짜로 해가지고 사기죠. 완전히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파는 제품을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좋은 제품인 것처럼 거짓말합니다. 허위 광고, 과대 광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짓말. 예? 과도하게 이문을 붙여 먹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유, 미치고 이거 좋습니다. 미치고. 예? 미치고 주는 장사는 없습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아요. 사실은 많이 남겨놨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랍비인 이 조셉 텔류스킨이 쓴 책 중에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재밌습니다. 책이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죽기 전에 한 번은 유대인을 만나라 그런 책이 있어요. 우리 유대인들한테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거짓 일을 멀리하며, 이 말씀을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업하는데 적용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고객에게 자기가 파는 제품이 실제보다 더 좋다고 말하는 상인은, 그러니까 과대한 거죠. 과대 광고한 거. 더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한 죄만 진 게 아니고 도둑질한 죄까지 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거짓말 너무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요새 그 무슨 쇼핑, 텔레비전 쇼핑 뭡니까 그거? 홈쇼핑. 그거 보면 그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나와가지고 막 뭐 거짓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막 여기는 이렇게 잘 못 만든 것 같은데 막 그것도 이게 왜 구겨졌냐 그러면 그러면서 또 막 거짓말을 하고.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이렇게 퀄리티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이 안 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한 거지 이거 막 또 좋은 거라고. 그 저 사람이 많은 돈을 주고 샀다면은 저 사람에게 안 사도 될 걸 사게 했으므로 사기친 거야.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정직해요. 정직해. 출애굽기 2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그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시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한 건 지키라는 거예요. 아이가 울고 그러면 야 엄마 이따 사줄게. 그러니까 안 사줘. 그럼 아기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아이가 우리 엄마 거짓말쟁이구나. 사준 대로 안 사줘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아이에게 거짓말하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전화 왔는데 애가 전화 받는데 야 없다 그래 엄마 없다 그래 아버지 없다 그래. 그럼 애가 전화 받고 어떻게 돼요 이거? 당황스러워 헷갈려가지고 엄마를 붙여다 엄마 없대는데요? 그러네 엄마 없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벌써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잖아요. 거짓말. 이 아이가 어떻게 잘하겠어요? 예? 제가 늘 얘기하는 거 6살부터 돈 받으니까 6살 먹은 놈 데려가서 야 너 가서 5살이라 그래. 5살. 그 아이는 정직해가지고 6살이요. 그럼 혼납니다. 집에 가서 또 엄마한테. 예? 이거 아이한테 돈 몇 번 절약하려면 거짓말해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거짓말하는 사람 되고 사기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정직을 어려서부터 정직을 가르쳐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직하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해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실어 나릅니다. 사실을 왜곡시키고 중복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아까 이간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랬는데 이간하고 다녀요. 교회 공동체가 순식간에 갈등과 분열에 휩싸입니다. 남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 거짓말로 7, 80%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 하는 사람의 7, 80%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데 가서는 여러분에 대해서 또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좋다고 같이 욕하고 있죠. 다른 데 가서는 자기 욕하는 거 모르고 또 똑같이 가서 다른 사람 또 욕해요. 왜? 이 입술이 마귀에게 이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장판사인 윤재윤 씨가 쓴 그 책 중에 우는 사람과 함께 울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새벽기도 때 좀 책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에세이집이에요. 판사가 쓴 에세이집인데 재밌습니다. 이 죄수들 이렇게 썼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하여튼 이 감옥에 간 사람들 중에서도 제일 악질적인 이 나쁜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기꾼. 예. 이 살인범들은 물론 살인죄는 훨씬 중한 죄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으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인데 그래도 그 흉악범이 살인죄를 진 사람은 그래도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나마 인간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그런데 이 사기꾼하고 얘기를 하면은 하여튼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입만 열면. 예? 입만 열면 다 거짓말해요. 그래서 감방에 안에 있는 그 같은 죄수들끼리도 하여튼 제일 나쁜 놈이 사기꾼이라는데요. 이 감옥에 안에는 뭐 흉악범, 조직폭력배, 뭐 살인범 나와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쁜 놈이 누구냐면 사기꾼이래요. 사기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진실이 없어요. 진실이 삶에.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와 같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아요. 바울 시대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거짓말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것을 이야기하라. 정직해라. 왜? 기독교인들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요? 2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 그래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 그래요. 이거는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우선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죠.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여기 지체는 멜로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의 그 어떤 구성원이라는 말인데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란 말이 아니라 유기체의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축구팀의 한 사람이 아니고 내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내 몸의 한 부분. 예? 우리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체예요. 그때 멜로스예요. 우리는 지체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아주 재밌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을 했어요. 눈이 뱀을 보았는데 발에게 거짓말을 하겠는가? 눈이 뱀을 딱 봤어요. 그럼 발에게 빨리 도망가! 그래야지. 뱀 안 봤는데 거짓말은 뱀에게 물려 죽겠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지만은 지체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코가 독약 냄새를 맡았어요. 먹으려면 독약이 다 있어요. 근데 입에게 거짓말 하겠어요? 독약 없는데 그럼 입이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지체라는 게 그렇게 거짓말할 수 없는 관계고 거짓말하면 이미 그 자체가 거기서 죽는 관계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졌어. 이건 진실이에요. 우리는 하나의 지체. 거짓말 한다는 거는 이 코로 독약 냄새 맡아놓고 입안째 독약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거짓말 함으로써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도 마찬가지. 가정에 적용해도 가정은 더 가깝겠죠. 더 가까운 지체인데 부부간에 이미 거짓말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이미 거기 금이 간 거예요. 얘 좀 있으면 금은 어떻게 돼요? 빨리 때우지 않으면 쫙 갈라져 버려요. 나중에 이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강력하고 사악한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나라를 파괴시킵니다.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시켜요. 사회를 다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의 최고의 형벌이 뭔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말 안 했나요? 일부 때문에 말했나? 헷갈리네. 거짓말하는 사람의 최고의 형벌이 뭔지 아세요? 진실을 말했을 때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꾸 거짓말을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 진실을 말했을 때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우리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 어린아이들 동화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만 믿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의 기도와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시편 101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고, 내 집 안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성전에 거주하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해요.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또 잠언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 여기서 악인은 정직한 자와 반대니까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그 사람이 제사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미워하세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제일 거짓말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제사를 하나님 미워하세요. 받지 않아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세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예배와 기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많이 기도해도 거짓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그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서도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잠언 19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결국 맨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망해요. 여러분, 모세와 백성들을 속이고 몰래 시날산에 외투한 금, 은을 숨겼던 그 아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지요. 엘리사를 속이고 나만에게 가서 금과 은, 뇌물 받아 먹었던 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자가 됐어요. 사도들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번째, 가장 두려운 심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한 번 거짓말, 여기서는 한 번, 두 번 거짓말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은 느꼈어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거짓으로 점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거나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고 성령님이 잘못된 걸 깨우쳐 주기 때문에 회개를 하죠.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거짓으로 이렇게 방향이 맞춰진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거짓말이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요. 거짓된 인생을.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여기 성은 천국을 말해요. 새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성에 들어가지 못해요. 누구?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즐겨. 거짓말하고 다니면 입만 벌리면 또 예배 끝나면 또나 거짓말하고 다녀요.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말을 지어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나 한두 번은 그런 죄를 졌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철저히 회개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방향된 사람들은 계속 거짓말을 즐겨요. 이런 비방하고 험담하고 증폭시키고 왜곡시키고 계속 즐기고 또 말을 지어내서 계속하는 이런 사람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면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내가 만약 그렇게 살아왔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들의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시편 15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진실을 말.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누구라 그랬어요?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 기도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하는 일에도 복을 주세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성주 인터내셔널 그 창업한 김성주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분인데 50대 중반이 된 여성 CEO입니다. 여성 CEO죠. 여러분 저 백화점에 가면 여성들 가방 파는데 MCM 그 이 사람 거예요. 가방이. 근데 수천억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기관인 다보스 포럼에서 차세대가 뽑은
역대 리더 중에 뽑힌 적이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네, 이분은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원래 하버드에 가서 신학을 공부했었어요. 신학을 미국 유학에서 공부하고 또 다양한 유통업에서 실무 경험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이 여성분인데 아마 좀 활동적이니까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답니다. 사업을. 그런데 사업을 하는 한 선배분이 한국에서 사업하려면 성공하는 법 3가지 가르쳐 주겠다. 3가지. 이 3가지를 해야 잘해야 성공한다는 거예요. 첫째, 술을 잘 마셔야 된다. 술을. 모든 거래는 한국에서 술자리에서 결정난답니다. 그런데 김성주 사장은 기독교인이에요. 자기는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벌써 벽에 부딪혔어요. 2번째,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거짓말을 잘해야 되는데 사업하려면 이것도 기독교인으로서 자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2번째 벽에 또 부딪혔습니다. 3번째, 흰 봉투를 잘 받쳐야 된다. 이게 뭐냐면 뇌물 줘야 된다는 거죠. 뇌물. 그런데 하나님 뇌물 주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인으로서 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자기가 기도를 했답니다. 이거 3가지 잘해야 성공한다는데 다 자기가 할 수 없어요. 기독교인으로. 예?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문자답했대요. 자문자답. 나는 크리스천이다. 여러분도 한번 꼭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예요?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서 시작을 하셔야 돼요. 모든 일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이 사람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나까지 돈 몇 푼 더 벌겠다고 내 회사 매출 조금 더 올리겠다고 한국의 부패 관행에 타협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그리스도인까지 이렇게 살면. 생각이 여기 이르렀을 때 이 김성주 사장은 한국에서 사업을 접으려고 하지 말자. 포기하려고 했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손으로 사업해도 성공하는 선례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 그런 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요, 백화점 바이어들이 만나주지도 않는답니다. 한 번 가면 될 일을 30번이나 간 적도 있답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니까 백화점에 있던 물건들이 몇백만 원어치씩 사라지는 일도 일어난답니다. 세관들도 뇌물 주지 않으니까 물건들을 방치해두기 시작했답니다. 심지어는 물건이 들어왔는데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답니다. 김성주 사장은 자신이 겪은 부패의 역사만 기록해도 책 한 권이 좋게 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주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이 민족이. 부끄러운 나라.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김성주 사장은 기도하면서 사업을 정직하게 꾸려갔습니다. 절대로 뇌물 주지 않았습니다. 정직과 성실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뇌물 주지 않으면 99.9% 살아남을 수 없는 면세점 사업에서 한 푼의 뇌물도 주지 않고 시장의 5분의 1을 책임지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망하더라도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정직하면 망할 것 같죠? 맨 처음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직하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잠언 16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그러니까 정직하면은 진짜 진실된 말을 하면 맨 처음에는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왕들이 좋아해. 윗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간증에 IMF 때니까 한 20년 전,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파가 몰아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는데 특히 회사 중역들이 많이 강제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교회에도 대기업에 이사로 있는 집사님이 있었대요.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걸었답니다. 집사님은 괜찮습니까? 전화했더니 집사님 대답하시기를 주주총회가 끝나봐야 합니다.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릴 줄 알았던 이 집사님이 어느 날 승진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승진 감사 헌금. 주주총회에서 상무로 승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유는 뭐냐?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주주총회에서 내린 결론이 이렇답니다.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은 많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다 사람 잘라도 이 사람 승진시켜야 된다. 그래서 승진이 됐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평소에 고지식하고 하다고 불평하고 빈정거리를 그럴 때가 많았대요. 다른 사람들이. 너만 정직하면 다냐?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일처를 했다는 겁니다. 조금도 거짓말하지 않고 결국 정직이라는 그 단어가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대. 회사에서 이 사람 정직, 저 이사님 정직.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트레이드 마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 법 없이도 산다. 수요일날도 제가 말했지만 사람 뽑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 쓰면 이거 보지도 않고 뽑는 사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이 경쟁력이에요. 정직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직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왜 이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복을 받느냐?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을 너무 기뻐하세요. 잠언 2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나님의 속이 시원하대. 기분이 좋으시대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사업하고 딱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속이 시원한, 하나님의 속이. 얼마나 부정부패가 이간 사회에 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유쾌하게,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오늘부터 나가서 참된 것만 말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사셔서 정직이 여러분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축복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돼요. 요한계시록 1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길어서 제가 이것만 써왔는데 요한복음 14장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환상으로 보고 쓴 내용입니다.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천국에 들어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들. 천국에 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어요. 왜? 아까 거짓으로 인생을 산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거기 있을 수가 있겠어요? 거짓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나가서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이걸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거짓을 우리 입에 넣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부정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파괴시키려는 악한 마귀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자기의 정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굴처럼. 아굴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본 적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돈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헛된 것과 허망된, 세상에 허황된 것 추구하는 거, 그런 거, 그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 감으세요. 다 눈 감으세요. 하나님 진실한 사람을 사랑하셔요. 거짓말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오늘 아굴처럼 하나님, 오늘부터 거짓말을 내 입에서 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말,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귀한 깨달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얼마나